아침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문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의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너희의 기도와 다르다는 것이죠. 기도는 단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두 가지 잘못된 기도를 먼저 바로잡으셨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리고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문 역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것들을 제시해 줍니다. 다니엘의 기도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이 아침의 시간에 우리가 더 나은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특징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도 중요하고 또 기도도 중요한 것을 잘 알지만 이 두 가지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기도는 영적인 행위고 말씀 읽기는 지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는 말씀보다는 체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말씀으로부터 그 기도의 동력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는 오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라고 합니다. 복잡한 족보를 따지지 않더라도 일단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 제국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혼돈스럽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을 그때에 다니엘은 성경을 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다고 나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그저 성경을 눈으로만 읽은 것이 아니라 꼼꼼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읽었다는 뜻입니다. 성경 연구가 기도로 이어진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9장 10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여러 번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이 잡혀 있을 그 시기가 70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다니엘이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 70년이란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것이 벌써 그 정도 시간이 지난 것이죠. 이때 다니엘은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시간도 70년이 거의 다 지났고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여 메대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다니엘은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이 이제 곧 온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확실한 사실을 준비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통 미래가 불확실할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불안함이 기도의 동력인 셈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확실하게 약속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신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해방을 미리 알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결말을 미리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다니엘인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말씀을 통해 세상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결말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런 확신의 기도는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70년 가까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세월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그렇고요. 11절, 13절 모두 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징계는 이미 다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굳이 또 회개를 해야 하는가? 그러나 다니엘이 회개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단지 조상들만의 죄는 아닙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이 재앙을 받았으면 이제라도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을 통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70년 후에 회복할 그 회복의 약속을 주셨더라도 그 회복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그 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그 70년 만의 회복, 그것을 얻기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일에 동참할 자격을 얻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말이죠. 세 번째 특징은 다니엘의 기도가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식으로 주기도문에 나라는 단수형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자기는 결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함께 공동체를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지신 분 안 계십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왜 교회에 사랑이 없지? 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크리스찬들이 왜 저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지? 우리가 만일 다니엘처럼 조국의 영적인 회복을 바란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품고 기도해야 하며 그 기도는 철저히 말씀의 약속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같이 조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부흥의 씨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두 번째, 내일 있을 주일 예배가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